예언의 있는 기별인데요. 한 그리스도인이 말했다. 하늘에 가면 세 가지 면에서 놀랄 것이라고. 첫째, 거기서 만날 줄 꿈에도 생각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 놀라고. 그렇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거기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났어요. 두 번째, 거기서 만나리라 기대했던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놀랐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 1번, 2번 이렇게 별표 해놨잖아요. 잘 생각하시고, 그 말은 뭐냐면 이것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만나리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누군가요? 믿음의 사람이겠죠? 서로 성도라고 부르고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농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교회 나와서 우리가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 만나리라고 우리가 매일 아멘하고 했단 말이에요. 안식일 매일 지키면서. 그런데 기대했던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놀란 거예요. 왜 그 사람 안 왔지? 왜 그 목사님 못 왔지? 왜 그 장로님 못 왔지? 왜 그 집사님이 와야 되는데 왜 못 왔지? 그렇게 열심으로 헌신 봉사했는데 왜 그분이 못 온 거야? 이것 때문에 이제 충격을 받는다는 얘기죠. 충격받아서 이때는 뭐냐면 가슴이 쓰린 건 아니고 이미 하늘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 행복이 너무너무 겨워서 이제 놀랄 뿐이에요. 근데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기처럼 가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낙원에 와 있으니 놀란다는 것이죠. 그죠? 이것을 이제 화이트분이 기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정말 우리는 가치가 있는 죄인이 아닙니다. 무가치한 죄인들이 아니겠어요? 이런 벌레보다 못한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뭐가 그렇게 보시기에 가치가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낌없이 당신의 몸을 버리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우리가 믿음이 부족했는데요, 그죠? 우리 믿음이 항상 부족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내 이 못된 자아나 기질이나 그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뭡니까? 나같이 가치 없다고 항상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죄인 중에 괴수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 셋 중에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우리가 있잖아요. 왜 신자들이 목사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직분을 떠나서. 왜 우리는 쉽게 우리의 품성이 변하지 않을까? 우리의 인격이 왜 개선되지 않을까? 우리의 캐릭터가, 품성이 왜 좀 더 발전하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감화를 끼치지 못할까? 늘 생각해 봐요. 그렇죠? 우리 1년부터 시작해서 50년, 60년 신앙을 해온 우리 모두가 갈수록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2번, 3번, 이번에는 우리가 속해서는 안 돼요. 1번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저분도 왔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왔어요. 와, 놀랄 노자, 그죠? 그런데 더 충격인 것은 이제 2번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3번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3번에 속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옛사람, 영어로는 old man이에요. 늙은 사람이 아니고 old man. 영어로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책에. 저를 뭐라고 하지 마세요. old man. 자, 옛사람, 그리고 새사람, new man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서론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제가 밑줄 친 것을 여러분이 항상 잘 보시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1번, 2번도 항상 그렇게 강조점,
여길 보시라는 얘기예요. 화살표 해놨죠? 그걸 집중해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뭐 해버리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예, 너무 빨리 나가셨어. 예, 새 사람은 아직 읽지도 않았어요. 자, 자, 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하나님의 의에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자, 여기는 육적인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다 영적인 하늘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의, 진리, 거룩함으로 지시함을 받은 뭐를 입으라? 뉴맨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입는다는 거 뭐냐면 푸론이에요. 푸론. Put on the new man. 내가 스스로 새 사람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입혀줘야 돼요. 입어야 돼. 새로운 사람으로 입어야 된다고요. 뭘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그러니까 righteousness, the truth, holy, 이 단어는 하늘의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각인에게 이 단어들을 각인에게 마음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이걸 입으라고. 이걸 가지고 사람이 뉴맨이 된다는 거예요. 뉴맨.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이 1번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1번은 옛사람은 옛 언약이에요. 옛 부대예요. 헌 부대예요. 마른 나무예요. 가시나무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전부 다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결국에는 구원하고 관계없는 얘기라고요. 옛 언약, 옛 부대, 헌 부대, 마른 나무. 잠깐, 예. 자.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의 1번은 뭐가요? 옛 사람은. 그리고 옛 생각. 옛날부터 막 생각해 왔어. 누구에 대한 뭐냐면 앙심을 품었으면 이걸 끝까지 막 버리지가 않아. 여기 뭐 하라고 그랬는데?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랬어요. 그렇죠? 옛 기질, 옛 습관, 거듭나지 아니한 것, 그런 것, 이것은 전부 다 뭐냐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까 2번에 해당돼. 2번. 여기 위에 말씀드린 이 2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리라 기대했던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놀란다는 거예요. 저분은 왜 안 왔지라고.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2번에 속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즉 뭐를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뭐를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절대로 거짓이 있으면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러면 내 생각과 내 말은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마음은 아직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거짓도 다시 재생할 수 있고 참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참된 걸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속에 거짓의 아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새 사람이에요? 아니면 옛 사람이에요? 옛 사람이에요. 아직 거듭난 거예요? 안 거듭난 거예요? 안 거듭났어요.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죠. 근데 회개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자,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해당된다니까. 2번에 3번으로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걸 정말 가슴을 치라고요. 이 세리처럼. 근데 완전주의자들은요,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나는 흠과 점이 없어. 그러면 이미 완벽해졌기 때문에 누구 말을 들어도 안 고쳐요. 개선할 마음이 없어. 그런 사람은 뭡니까? 병이 심한 거예요, 상태가. 그러면 nobody heal them. 그런 사람은 아무도 못 고쳐요.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못 고쳐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도 교만은 못 고쳐요.
그러니까 여기 1번에 구습을 쫓는 거라잖아요. 구습을 쫓아. 자, 예수님은 마른 나무세요? 아니면 푸른 나무세요? 예. 에이? 예수, 예. 예수님은 마른 나무가 아니시고 원래는 푸른 나무신데 마른 나무 취급을 받으신 거죠. 그렇죠. 2번이 여기 2번이 푸른 나무고요. 1번이 마른 나무예요. 그러니까 마른 나무니까 이미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설교를 여러분이 설교로 들으면 안 돼요. 메시지로 들어야 됩니다. God's message. 하나님의 기별로 들어야지 우리의 심령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된 성화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 성화되지 못한 사람인가요? 아직 못됐죠. 그러면 분명하게 1번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2번으로 가야 할 의지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필요한 거예요. 자, 성경에 맥이 있어요. 성경에 전체 맥이 있다고. 여러분의 손목을 딱 맥을 짚어보면 이 사람이 심장이 얼마나 뛰나 건강이 좋은가 안 좋은가 다 잡혀요. 맥을 잘 잡는 사람들은. 성경에도 하나님의 맥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저번에 설교했던 그 말씀처럼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 이 두 나무가 있어요. 이 한자 아시죠? 이 한자 위에 나무 목자가 2개 있잖아요. 하나는 생명나무요,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보일시 밑에가 있거든요. 이게 금알 금이에요. 생명나무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금해놨어. 금해놨는데 자꾸 거기 손을 대려고 막 이렇게 대요. 그러면 뭐냐면 터치하는 거잖아요. 손을 대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터치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 하니까? 죽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입술에서 그분의 입술에서 말씀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못 돌아와요. 하나님 입술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조건에 맞게 행동해야 돼. 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에덴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어요. 생명나무도 있었고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인간의 마음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다시 말하면 그냥 선악과 율법을 깨물어 먹어버렸어요. 그냥 무시하고 막 짓밟아 버렸단 말이에요. 범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도 뱀도 범했기 때문에 너도 이 하와를 꼬셔가지고 같이 물귀신 작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마음에 저기 지금 그림에 보이죠? 십계명이 밖에 나와 있어요. 율법이. 이 상태. 이게 뭐냐면 옛사람이에요. 이 십계명이 마음에 가운데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밖에 나와 있어서 지금 우리가 다 뭐냐면 제대로 성화되지 못한 거예요. 성화란 이것이 들어가야 돼, 가운데로. 그러면 사람이 가마를 끼쳐요. 그리고 거짓말도 안 하고 이간질도 안 하고 남한테 나쁜 짓도 안 하고 나쁜 말도 전하지도 안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항상 가마를 끼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줘. 피스메이커.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의 맥이에요. 그래서 성소로 넘어갑니다. 이게 모세까지 이제 아브라함, 이삭 그런 게 야곱 넘어서 이제는 모세 때 성막성소잖아요. 이걸 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예, 이걸 만들어 가지고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알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저 에덴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소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성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소에? 제가 지금 성경의 맥을 말씀드린 거예요. 출애굽기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가 총 제가 지난주에 했죠? 40장까지 있어요. 정 가운데가 20장 10계명이에요. 이 10계명을 준 것은 우리 마음에 뭐가 죄로 말미암아 깨졌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래서 이것을 다시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선택하셨냐면요, 이 무너진 데를 다시 한번 수보해 주려고 한 거예요. 제자리에 갖다 놓으려고 이것을 지금 제자들을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참 백성들은요, 그냥 백성이 아니에요. 이 일을 해주는 거예요. 처소가 여러분이고 처소 안에 이 십계명을 넣으려고 하는 거라고요. 이게 성경의 맥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소가 예비가 다 되면요, 당연히 여기 나오잖아요. 6,000년이 지나가는데 처소가 예비됐느냐.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제가 이건 설교가 아니고요, 그냥 설교에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맥이기 때문에, 메시지고 기별이기 때문에 여러 번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해가 되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할 때까지. 그거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예수님은 자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죠. 하늘에 승천하셨죠. 그럼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소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비 중에 계시다고요. 예비가 되면, 처소가 만들어지면 이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간 이 하나만 남아 있어요. 이 처소 예비하는 거. 그런데 이 처소에다가 지금 보여드린 이 10개를 넣어야 된다고. 이 화살표를 잘 기억하시라고요. 처소는 뭐예요? 우리의 몸뚱아리의 몸뚱아리. 하나님의 거하실. 여러분의 몸이 예비가 돼야 된다고.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2000년이 됐는데 웬 창조를 이렇게 오래 하십니까? 아직도 집을 짓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요? 창조도 6일 만에 다 하셨어요. 그런데 2000년이 됐는데 아직도 집을 짓고 계신단 말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지. 지금 이건 뭐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처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있긴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예비가 돼야지 진짜 처소가 예비돼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교회에서 형식적인 신앙할 수 있어. 여기서 내가 직분 가지고 여기서 막 이런저런 세속적인,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뭐만 한다고요? 아멘만 다룰 뿐이야. 성경을 사용하긴 하는데 아멘도 하고 찬양도 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는 변화되지 아니하고 처소가 예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루묵이다. 여기 창조, 초림, 재림이 나오죠. 창조 때 사단이, 뱀이 선악과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렸어요. 자, 이제 마지막 때는 뭐냐면 다시 한번 예수님 재림 직전에 둘째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가 율법으로 변해서 우리에게 이제 실질적으로 율법으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선악과로 했지만 지금은 이제 율법으로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둘째 아담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셨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어. 하나님의 율법을 다 그분은 이루셨어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둘째 하와 되신 저와 여러분이 옆구리에서 나왔잖아요. 둘째 아담의 옆구리에서. 그러면 둘째 여자가 되고 하와가 되는 거예요. 이 둘째 하와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는 율법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둘째 아담 되신 분이 둘째 하와를 낳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품성이 유전돼서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바라보는 자는 얻는다고 그랬으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어요. 끝날에 실족하지 않을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시편 37편 31절.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법이 있으리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장로교에서는요, 장감리교회, 천주교에서는 이런 거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냥 복음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도록 오묘한 진리를 다 가지고 다 공개하셨어. 그래서 뭐냐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해부라고 해요. 해부. 이게 남은 자손이라고요. 율법의 보관자, 진리의 보존자. 어디에요? 그런데 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있으리니 그 걸음에. 그러니까 나중에는 예수님 재림 전에 실족함이 없으려면 이것이 회복돼야 된다고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회복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성경의 맥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시록이 똑같은 거. 창세기 2장 9절하고 똑같은 장이에요. 이게 계시록 14장 12절이. 성도들이 있나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래서 생명나무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굳건한 산 믿음을 가지고 생명나무에 그분을 붙잡는 것. 왜 그분을 붙잡아요? 그분을 왜 먹어요? 너희가 내 살과 뼈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먹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예수님은 생명나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은 선악과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세상 끝날까지 간다. 사단은요, 이 두 개를 다 망가뜨려 놨어요. 망가뜨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나중에 가짜 예수를 계속 등장시키잖아요.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를 계속 등장시켜. 다른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성공했죠, 많이.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도 지금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막 계명을 바꿔, 때를 바꿔, 한 개만 그냥 못 지키게, 다른 건 다 지켜, 괜찮아, 한 개는 그냥 대충 해. 아니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만 잘 지킨다고 해서 나머지는 잘 지킬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또 장갑여기는 9개는 잘할 수 있어요. 뭐만 모른다? 안식일만 모르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바벨론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식일 교회는 옛날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은 잘 지키는데 나머지 9개를 희지부지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선민들의 특징이었고 남은 백성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에 놀란다, 그 세 가지에서 두 번째 해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옛사람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3번으로 넘어가려면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어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뭡니까? 필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1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뭐 한다고요?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옛 모습, 여러분의 옛 생각, 여러분의 옛 육에 속한 옛날의 우리의 마음, 그죠? 습관, 기질, 성격, 이 전부 다 뭐냐면 여기 1번에 속해요. 이거 벗어버리지 않으면 결국에 1번, 저기 1번에 속하는 거예요. 저쪽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2번에. 그러면 2번은 뭐예요? 새 사람을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이걸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진리를, 여러분이 의를 사모하십니까? 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진리를 정말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거룩함을 사모하십니까? 나는 정말 거룩해지고 싶어.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닮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은요, 지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막 영혼을 구원하고 다녀요. 자신을 희생하면서 굶으면서 막 다니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쳐서. 그런 사람이 거룩함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여기 밑에 에스겔서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뭐하며? 주며. 그 몸에서 뭐를 제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이 에스겔 11장 하나만 여러분이 여러 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굳은 마음을 제하려고 하시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시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늙어갈수록 이제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울 텐데 그러면 세월이 갈수록 내 마음은 굳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있는가? 다른 사람한테, 형제 자매한테 나는 부드러운 사람인가? 아니면 딱딱하고 굳어버린 사람인가? 아주 그냥 까칠까칠한 사람인가? 자, 각자 한번 나는 까칠한 사람인가? 아니면 굳은 사람인가? 아니면 부드럽고 다정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둘 중에 이게 답이 하나 나와요. 하나는 저 옛사람이고 하나는 새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안 변하고야 말 것이다. 절대로 나는 변하기 싫어. 그러면 옛사람이죠. 그죠? 아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어. 주여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새 사람이 하늘에 속한 거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니까. 그러면 성신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언제 임하시냐면요. 여러분이 원하셔야 돼. 하나님, 저는 새 사람이 정말 원하는데요. 예수님과 같은 아름다운 품성으로 변하고 싶어요. 굳은 마음, 제가 까칠하고 뾰족하고 거칠고 모나고 그런 품성의 결함들이 하나님 제가 참 많습니다. 이 기질이 잘 안 고쳐지는데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 이건 저절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시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않았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무리 해도 저는 안 된다고. 여러분,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안 싸우셨잖아요. 안 된다고요? 아니요. 싸우지 않아서 안 된 거예요. 우리가 더 한 살 더 먹기 전에, 더 늙어가기 전에, 내 감각이 둔해지기 전에 이 일을 지금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하셔야 돼. 까칠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감화를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기 에베소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우리 성도 간의 성대 간의 싸움이 아니에요. 목사와 교인들 간의 싸움이 아니에요. 교인과 교인 간의 투쟁과 싸움이 아니라고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이건 정력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없어 우리는. 이런 일에 정력을 낭비하고 혈세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 싸움이 우리 형제 자매끼리 싸우는 게 아니니까. 가인과 아벨이 싸운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다시 그냥 재창조해 버리잖아요. 다 죽어버리잖아요. 다 멸망당하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으면 그냥 멸망당해요. 둘 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죄와 싸우셨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싸우는 시간이 없고 죄와 싸워야 돼.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 자, 이거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재능과 정신력을 주시지만 품성 형성은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품성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된다고요. 품성은 자아로 더불어 맹렬하게 싸움으로써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성이 안 변했다, 기질이 안 변했다, 성격이 안 변했다. 그 말은 뭡니까? 까칠한 것이 안 변했다.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옛날 신앙 그대로 그냥 맨날 교회만 왔다 갔다 들랑달랑 하고 이 자아는 결코 죽이지 않아. 오히려 자아를 살려놔. 막 살찌게 만들어. 이 자아에다가 입에다가 막 먹을 걸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자아가 막 퉁퉁하게 살찌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이 자아는 건드리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이 뭡니까? 이걸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거예요. 타고난 성벽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끊어버려야 된다고요. 이것은
거듭거듭 계속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변화됐으면 이거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 품성은 완성된 거니까. 그러나 아직 안 됐어요. 처소가 예비 안 됐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경주, 시기심, 악의, 악한 생각, 악한 말, 탐심, 이것들은 그리스도인의 불멸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성경적으로 경주하고자 할 경우, 자, 여러분이 불멸의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면 이 경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버려야 할 무거운 짐들이다. 무거운 거예요. 쉽게 이게 내 던질 수가 없어. 그래서 무겁다고 기록한 거예요.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악이 있습니다. 시기심이 있습니다. 악한 말이 있습니다. 탐심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인정하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간절히 버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죄악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께 욕을 돌리는 모든 습관이나 행위는 어떠한 희생을 다 하더라도 반드시 버려야 한다.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재산을 다 통틀어 동원해서라도 이 어떠한 희생을 벌여서라도 이 모든 습관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시기심, 악의, 악한 생각, 악한 말, 탐심, 이 모든 것, 습관, 영원한 의의 원칙들을 범하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하늘의 축복은 함께할 수 없다. 마음속에, 자, 이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속에 품은 한 가지 죄는 품성을 타락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릇된 길로 인도하기에 넉넉하다. 단 한 가지의 죄만 있어도 이 품성을 타락시키고요. 우리의 품성을 타락시키고 다른 사람들도 그냥 이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에 넉넉하다고요. 시기심 하나, 악의 하나, 악한 생각 하나, 탐심 하나, 거짓말 하나, 이간질 하나도 다른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에 넉넉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버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은 성령께서 해주시니까요. 성령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설교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기별로 마음에 새기셔서 꼭 준비되는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